같이 찬송가 304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홀로 변함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묵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D-4 days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나흘 전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정반대 개념이잖아요. 세상 나라는 세상에 힘 있는 자가 깨부시고 누르고 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세상 나라잖아요. 약한 자는 강자에게 굽실거려야 되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 나라와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두 나라를 이 땅에서 함께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무질서 그리고 불의가 가득하고
악의적이고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 권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눌러서, 강자가 약자를 눌러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권위는 죽임을 당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 그 새로운 세계를 제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D-5 days에 대한 사건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D-5 days의 사건은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으므로 뿌리채 마르게 하는 사건과, 그리고 성전, 제사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 때 찾아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가만히 두실 수가 없었죠. 뒤엎어버리신 거죠. 이 정화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당시 기득권층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냥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따위 짓을 하느냐 하고 이게 붙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D-4 days, 십자가 지식이 나흘 전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또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거닐고 계실 때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 하는 그 기득권층,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냥 합세해서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는 꼴을 보기 싫거든요. 못마땅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묻죠. 이건 시비를 거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일이 뭐였어요? 크게는 성전을 뒤엎은 일이었잖아요. 뒤집어 놓은 거죠. 왜?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거잖아요.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적이 돼버렸고 불의와 악의가 가득 찬 것을 주님은 뒤집어 엎으신 거거든요.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으셨던 거예요. 왜?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매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주인인 줄로 알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본 거지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닐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거닐 때를 제대로 풀어보면 휘젓고 다닐 때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성전은 종교인들이 갈 수 있는 구역과 일반인들만 갈 수 있는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역 저 구역을 마음껏 휘젓고 다니니까 예수님을 세워놓고 모두 다 합세해서 이제 따진 거죠. 두 가지 질문으로.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따위 짓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하도록 권위를 주었느냐?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당신한테 이런 일 하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나흘 전에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성전은 늘 깨끗해야 되고 영적이어야 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만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가미되고 사람들의 욕심이 거기에 끼어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혼란해져 버리는 이런 성전의 모습은 예수님은 원치 않으신 거예요. 결국 이런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맞물려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게 한 사건과 더불어서 성전을 완전히 뒤엎은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성전이 허물어져야 되고 구습이 완전히 허물어져야 되고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입은 은혜의 삶이 오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사건이거든요. 아멘. 근데 이 기득권층인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 질문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딪힘, 논쟁거리 이것들을 예수님 방식으로 풀어가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하는 행동이 무시당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이런 성전을 뒤엎은 권세를 당신한테 주었느냐? 우리가 준 적이 없어. 우리 무시한 거야. 우리가 누군지 몰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뭘로 보고 그래? 나를 무시하는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상대편으로부터 받게 되면 우리 분명히 이런 그 부딪힘이 논쟁하는 그런 자리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 고향 뭐 이런 것들로 위아래가 정해져 있잖아요. 너 몇 살이야? 너가 누군데? 뭐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금년 한 해도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피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예수님 방식으로. 예수님은 지금 기득권층에 의해서 당신이 왜 우리 무시해? 네가 뭐야? 누가 당신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했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문하면서 이 상황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해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지 일러주겠다. 30절 보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참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묻는 질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여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직까지도 몰랐어,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이신데, 훨씬 더 예수님은 다른 질문으로 그들을 완전히 코가 납작하게 만든 거예요. 그 질문이 세례 요한 얘기를 꺼내시잖아요. 야,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게 하늘로부터 온 거냐 땅으로부터 온 거냐.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그런데 너희들 왜 세례 요한 안 믿었어? 왜 그를 죽였어? 그럴 거고, 땅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이미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지금 선지자, 참 선지자라고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에게 뭐 덤벼들 거 아니겠어요. 밀란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말 못해요. 글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러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말하지 않겠다. 크게 부딪히고 화내고 다시는 보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해? 이 말은 당신 누구야?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일을 하느냐고. 내가 우스워? 분명히 여러분들 삶의 그 자리에서 그동안에도 여러 번 있으셨을 것이고 금년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마저도. 이때 예수님의 방식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정말 금년 안에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부딪히는 그런 자리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이겨낼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2023년이 어떤 그런 그 위기 앞에, 그 부딪히는 말 때문에 봉사하다가, 바르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부딪히는 그런 그 말다툼 할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여러분 삶을 오히려 이겨내게 하고, 속상한 것들을 속상하지 않고 풀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참 평화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딪히는, 마음 상하는 그런 논쟁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쉽게 말다툼으로 끌려 들어가고 더 꼬여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예수님처럼 잘 풀어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풀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고
그 길에 늘 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